오늘은 에스라의 종교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에스라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말씀을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불임절에 대한 말씀을 지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유대인들이 다 몰살되어 버릴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가운데 이제 그들이 오히려 원수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절기로 삼아서 불임절을 유대인들이 계속 지키게 되었던 내용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에스라라는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었더라. 에스라라는 인물이 어느 시대의 사람이냐 하니까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때의 인물이다 라고 그렇게 7장 1절부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는 성경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러한 인물인데, 우리가 이 에스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초점을 많이 맞추지 않았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에스라는 역대기와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기록한 인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열왕기상하 다음에 역대상하가 있는데 그 역대상하를 기록했고, 그리고 에스라서를 기록했고, 느헤미야서까지 이 에스라가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는 율법 학자였고 서기관이었고 그리고 제사장이었다, 학사라고 그렇게 언급이 되어지고 있는데, 요즘 말로 하자면 박사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율법에 아주 조예가 깊은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율법 학자다, 학사다 그렇게 불려질 수 있고, 그리고 이 학사라는 단어 안에 또 다른 의미를 살펴보면은 서기관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것은 단순하게 글을 썼던 사람이다라기보다는 우리나라에도 공무원의 급 중에 서기관급이라는 말이 있죠. 그것처럼 나라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직책 중에 하나가 서기관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에게 신임을 받았던 것으로 보아서 서기관의 역할도 했고 학사로도 유명했던, 그리고 그 가문으로서는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 이 에스라라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6절에 보니까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다 했습니다. 지금 시기가 바사 시대예요.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페르시아 제국 시대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올라왔다라는 것은 이 바벨론은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벨론 지역에서 이제 올라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올라왔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예루살렘이 지대가 높이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다, 그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올라왔어요. 에스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었고,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다.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 아주 왕의 총애를 입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에스라였다는 거예요. 그가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같이 올라왔는데
아닥사스다 왕 7년 5월이었다. 그렇게 정확하게 어느 왕 때 몇 년 몇 월까지 상세하게,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그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년이 차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 1차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은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1차 귀환이고, 1차 귀환 때는 스룹바벨이 지도자였고 예수아가 제사장으로서 언급이 되어지면서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돌아왔던 숫자가 49,897명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돌아와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을 재건하게 되어졌고, 그 내용이 에스라 6장까지의 기록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을 기록한 것이 재건에 대한 내용을 에스라 6장까지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 7장, 오늘 읽은 7장부터 에스라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했던 종교 개혁에 대한 내용을 7장부터 기록하고 있는데, 이때 에스라와 함께 바벨론 지역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2차 귀환입니다. 그때 왔던 사람들의 숫자를 1754명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사람들이 올라왔고, 제사장, 레위 사람, 그리고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 성전의 문지기들, 그리고 성전에서 일꾼으로 일했던 느디님 사람들까지 이렇게 귀환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가 2차 귀환이었고, 3차 귀환은 느헤미야 때에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3차로 바벨론에서 귀환한 3차 귀환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에스라는 2차 귀환 때에 이제 돌아오게 되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6장과 7장 사이의 기간에 우리가 앞에 배웠던 에스더서의 내용이 들어가야 시간적으로 순서가 맞습니다. 그 사이에 성전이 재건되고 나서 그 다음에 에스더의 사건이 있었고 부림절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에스라가 2차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적인 순서를 본다면 성전 재건, 에스더에 대한 부림절이 생겨난 그 에스더서의 내용, 그리고 오늘 에스라 7장부터의 내용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6장과 7장 사이에는 이제 에스더의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 시간적인 흐름을 본다면 아직까지 바벨론 지역에 남겨졌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바벨론 지역에 남겨졌던 사람들 중에서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에스더가 왕비였고, 그 사촌 오라비 모르드게가 총리의 자리에 올라서 왕의 다음가는 2인자로서 다스리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리고 오늘 언급되어지는 에스라라는 사람도 아주 왕의 총애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 7장 9절에 보니까 정월 초 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다 했어요.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1월 1일에 바벨론에서 출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서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4개월이 걸려서 바벨론 지역에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왔다라는 것을 기록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느냐 하니까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내려진 내용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11절 보니까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의 학사인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수식어가 상당히 여러 개가 붙어 있죠. 율법 전문가였다라는 이야기 한마디로 이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바사 왕이었던 페르시아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렸습니다. 조서를 그 에스라에게 내렸는데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저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즉 지금 바사 제국 안에 바벨론 시절에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바벨론 지역에 바사 지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지금 에스라와 함께 가고 싶은 사람들은 가라는 거예요.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좇아 유다와 예루살렘의 정형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일곱 모사의 보냄을 받았다. 왕이 에스라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에스라에게 공식적인 국가적인 명령이 내려지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좇아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라고 에스라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에스라가 단순히 그냥 종교적인 그런 자신이 가서 율법을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그런 뜻만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바사 제국의 왕이 그 사명을 주어서 공적인 그런 사명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적인 사명이 율법을 따라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왕과 모사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신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자, 이 바사 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나님이라는 신을 아주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예물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은금을 드리는데 내가 바벨론 또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즐거이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자, 왕도 방백들도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지금 에스라 편에 맡기고, 그리고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는 것을 또 맡기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렇게 드리는, 백성들이 드리는 것과 왕이 드리는 것을 가지고 그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리고 소재와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물품을 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전 단 위에 드리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 성전이 재건되어졌죠. 그 성전에 하나님께 예물을
제사를 드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선히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써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그 나머지는 너가 쓰고자 하는 대로 써라. 그렇게 왕이 명령을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해서 내게 준 기명은 왕이 성전을 위해서 그릇도 특별히 만들어서 지금 드리고 있어요. 그 이전에 성전에서 바벨론 시기에 가지고 왔던 것은 이미 성전 재건할 때 다 돌려주었고요. 지금 이 에스라 편에 붙이는 이 그릇들은 왕이 특별히 제작해서 하나님께 성전에 드리려고 준비해 갔던 것이 20절에 보니까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왕의 내탕고에서 취하여 드릴지니라. 내가 지금 언급한 것 외에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왕의 내탕고에서 가져다가 드려라. 왕의 내탕고라는 것은 왕의 금고, 왕의 창고를 이야기합니다. 왕의 창고에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것 있으면 마음껏 갖다가 하나님께 드려라. 에스라에게 엄청난 특권이 지금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 아닥사스다 왕이 강 서편 모든 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학사경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신속히 시행하라. 자, 그리고 강 서편 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고지기라는 것은 창고지기를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왕의 내탕고뿐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 서쪽 지역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지역을 이야기하는데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지역들도 에스라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요청을 하면 다 주라는 그 왕의 명령이 지금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 범위를 은은 100달란트까지 한 달란트가 34kg 정도 되어지니까 100달란트 하면 은이 34톤인가요? 네. 엄청난 양이 그만큼까지 시컷 써라. 필요한 대로 갖다 써라. 밀은 100고루, 포도주는 100밭, 기름도 100밭까지, 소금은 제한 없이 갖다 필요한 대로 써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하늘의 하나님의 명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성전에 다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겠는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다 하나님의 전에 행하라. 그렇게 지금 왕이 조서에 특별히 내리는 그 명령문에 이 내용들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조서가 지금 내려지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받는 것이 불가하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명령이 내려지는데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제사장뿐 아니라 그 안에 레위 사람, 노래하는 사람들, 문지기들, 심지어 느디님 사람들까지. 느디님 사람들은 성전 안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이 하인처럼 부릴 수 있도록 이제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정확하게 언제부터 그렇게 있게 되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 느디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레위 지파가 아닌데 성전에서 일하도록 맡겨진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까지 조공과 잡세와 구세를 받지 말아라. 즉 그들에게는 세금 받지 말아라 라는 왕의 명령이 지금 조서로서 그렇게 내려졌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에스라야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로 유사와 재판관을 삼아 강 서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강 서편 지역의 예루살렘뿐 아니라 강 서편 지역을 이야기하면서 율법을 아는 사람들로 유사와 재판관을 삼아라. 율법을 아는 사람들로 옛날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고을의 원님들이 재판까지 다 했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관리를 삼아서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도록 그렇게 해라. 왕이 지금 그런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쳐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율법을 가르쳐라라는 명령이 왕의 공식적인 조서에 언급이 되어집니다.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정배하거나 가산을 정벌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이 왕이 내리는 명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처벌을 내리라는 거예요. 죽이거나 유배 보내거나 재산을 다 몰수하거나 옥에 가두거나 그렇게 하라고 왕이 지금 이 조서를 에스라의 손에 줘서 에스라가 그 왕의 조서를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왕이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27절, 28절 보면요,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에스라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왕의 조서를 받아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왕이 조서를 이렇게 내리게 되어진 데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에스라가 언급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의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하나님께서 넣으셨다. 또 나는 왕과 그 모사들의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나의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두목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다. 에스라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셔서 하나님의 손이 나의 위에 있어서 그래서 내가 힘을 얻게 되었다. 내가 그래서 왕의 조서를 받고 왕의 총애를 받고 지금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지금 예루살렘에 오게 되어진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것을 이제 찬양하고 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에스라는 올라와서 왕의 명령도 있었고 그가 간절히 소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하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9장 10장에 보면 이제 에스라의 신앙 개혁 운동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귀환했을 때,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과 그 유대 지역의 상황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일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이것은 율법이 금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성전의 재건을 통해서 비록 외형적으로는 선민의 외모를 회복했지만 택한 백성으로서 성전을 재건하는 그러한 겉으로 보이는 의식적인 것은 회복되어진 것 같았지만 그들의 내면 안에 올바른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오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방 지역의 이방인들과 섞여서 살면서 그 이방인들의 풍습에 자연스럽게 물들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택한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래도 성전을 재건하겠다라는 열정을 가지고 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지고 그렇게 되어져서 완전히 신앙이 회복되어진 것 같았지만 그들의 상황이 결코 올바른 믿음 위에 서 있지는 못했던 겁니다. 9장 1절에 보니까요.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가로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과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수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의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다. 떠나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은 그들과 함께 섞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약 성경에 보면 철저하게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갔다가 바벨론에서 돌아와서는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가증한 일을 행한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서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지도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주변의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모범이 되어서 백성들을 잘 지도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지도자들이 오히려 이방 족속과 섞여서 살아가는데 앞장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가 이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인하여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아있더니 에스라가 와서 상황을 살펴보고서 정말 기가 막혀가지고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고 기가 막혀서 앉아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상황을 보았는데 너무 기가 막힌 상황인 거예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별된 모습,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5절부터는 이제 에스라의 중보 기도의 내용이 길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심각한 상황을 보고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뜨뜻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니 이 상황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히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열조 때로부터 오늘까지
아직 우리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열방 왕들의 손에 붙이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오늘날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그 비참한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그 거룩을 유지하지 못해서 그렇게 되었던 것인데, 지금 성전을 재건하고 살아가는 이 택한 백성들의 삶을 보니까 야, 이거 큰일 난 거예요. 또다시 주변 나라에 짓밟히고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깐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고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해 주십시오. 자,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이 숫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다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그들이 와서 정말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남겨서 지금 살게 하신 그들이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에 박힌 못과 같이 하나님 제발 그 못을 빼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여기서 뽑아서 그냥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신세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눈을 밝히사 우리로 종 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성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종 노릇하던 그 바벨론에서 이제 해방되어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복역하는 중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바사 열왕 앞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김을 입고 소성하여 우리 하나님의 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퇴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우를 주셨나이다.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 성전을 세우고 재건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배반하였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성전을 재건했지만 돌아온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살아가지 않는 그 모습임을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1절에 계속 보니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로 명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가에서 저 가까지 그 더러움으로 쳐었습니다.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질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은 더러워졌다. 더러운 백성들이다.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다. 가나안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에 너희 여자들을 저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저희 딸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강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유전하여 영원한 기업을 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자들과 통혼하지 말아라 명령하십니다. 그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을 다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살고 있는 그들을 다 쫓아내고 죽이라. 그렇게 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오래오래 살게 되어질 것이다.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13절에 보니까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경하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일을 행하는 족속들과 연혼하오리이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을 다 물리치고 쫓아내고 그렇게 그들과 결혼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다 안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뒤에 이 나라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들의 나쁜 영향을 받아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그들과 교제하면서 더러워져서 결국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고 그나마 하나님께서 남겨두셔서 겨우 몇이 돌아와서 지금 성전을 재건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그때보다가 더 심각하다. 지금 에스라가 보았던 심각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을 유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구별되어져야 되는데 오늘 이 에스라서에 에스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이 상황에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것은 주변 이방인들과 통혼했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함으로써 그들의 악한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 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면 안 됩니다. 지금 에스라의 종교개혁은 지금 이것은 하나의 예일 뿐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거룩을 유지하지 못했다라는 이 상황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스라가 중보 기도를 하고 울고 있을 때에 백성들이 와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이제 어찌할까 하는 상황이 이제 10장에 이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에스라의 가르침을 듣고서 이방인들을 다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방 여자들을 돌려보내고 이방 여자들과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까지도 다 돌려보내게 되는 그 내용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내용으로서 그렇게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만 1차적으로 보면 이방인들과 통혼해서 그들을 돌려보내는 그 내용으로 우리도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아야 되겠고 불신자들과 결혼하지 않아야 되겠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더 중요한 내용을 놓친 겁니다. 분명 제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거룩의 하나의 예가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믿는 성도들이 불신자들과 결혼하는 문제는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차지하고 있는 자리는 그 하나만이 아니라 전체 성경 속에서 이 에스라의 이
개혁은 에스라가 뭐의 전문가라고 그랬어요? 뭐의 전문가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전문가라고 그랬어요. 왕이 친히 명령을 내려서 율법을 가르치라고 그 왕의 조서까지 받아서 에스라가 지금 예루살렘에 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어졌어요. 그러면 다 된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 성전마저도 실상은 그림자이고 성전의 실체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전이 재건되어졌는데 에스라가 와서 이 택한 백성들의 삶을 보니까 기가 막혀요. 완전 엉망이에요. 불신자들하고 구별이 없어. 그저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린다는 것 외에는 구별이 없어. 그래서 에스라가 와서 율법을 가르치게 됩니다. 자,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이 그 바벨론 지역에서 그들끼리 유대를 하고 그들끼리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었다 했어요. 뭘 만들었다 그랬어요? 회당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어졌다 그랬어요. 회당. 예수님 당시에 회당이 여러 번 언급되어지죠. 복음서에 보면 그 회당에서 했던 역할은 이방 지역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말씀을 배우고 그 신앙을 유지해 나가고 택한 백성들의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회당이 했어요. 그런데 에스라가 이 회당을 예루살렘의 유대 땅에 만들도록 했다라고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뭔 특별한 것인가? 자, 성전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성막을 만들도록 하시고 그것 말고 또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면서 함께 주신 것이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재건한 것은 성전인데 뭐가 빠져 있어요? 율법이 빠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중요성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예비하셨던 에스라라는 율법의 전문가를 예루살렘에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와서 율법을 가르치는데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에는 회당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냥 가정에서 율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1년에 반드시 3차 절기 때에는 성전에 올라가야 했고 그렇게 그 신앙이 유지되어지는데 그들이 올바로 가정에서 율법이 가르쳐지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러면서 신앙이 엉뚱한 길로 갔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면서 먼저 첫 번째로 성전을 세우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율법을 가르치도록 하시는데 이제 회당이라는 것이 생겨나면서 회당을 중심으로 율법을 배우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어지고 이 회당은 신약 이후에 계속해서 이 회당 중심으로 이제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로서 회당의 역할이 있게 되어지고 이 회당에서 모여서 함께 율법을 배우고 말씀을 배웠던 이 형태가 오늘날 신약 교회로 연결이 되어지고
오늘날 우리 교회도 사실상 그 회당에서 말씀을 배웠던 그 모티브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그대로 함께 모여서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거기에서 배워온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에스라의 역할은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이제 성전이라는 의식 중심의 신앙생활이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로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 에스라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전은 없어져요? 계속 있어요? 없어졌습니다. 언제 없어졌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짓밟히고 파괴되어집니다. 그리고 성전이 다시 세워져요? 다시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세우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무엇은 계속되어집니까? 말씀 교육은 계속되어집니다. 그 말씀 교육의 큰 틀을 만들고 시작한 역사가 에스라를 통해서 시작이 되도록 누가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사 왕의,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페르시아 왕이 명령을 내리는 거야. 야, 너 율법 전문가지? 너 저기 예루살렘과 그 주변 지역으로 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그 지역을 다스리도록 너 가서 율법 교육을 해. 필요한 거 있으면 다 내가 후원해줄게. 이런 상상할 수 없는 명령이 내려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어지도록 그렇게 섭리를 하셨어요. 우리가 성경 안에서 1차적인 내용만으로는 볼 수 없는 그런 내용을 오늘 이 에스라서를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에 로마 카톨릭은 의식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틀렸다, 그것이 잘못되어졌다 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했던 것이 오직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이제 부지런히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라의 종교개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뜻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내 뜻대로 행하고자 할 때가 많습니다. 오직 말씀을 중심으로 깨닫고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엉뚱한 방향을 향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바로 행하는 귀한 믿음이 되도록 주님 저희를 지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